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이번에 수련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몇 날 며칠이다를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히틀러를 섬겼던 그의 경호원이었던 사람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은 히틀러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히틀러의 자살 소식을 듣고 이 쿠르트 바그너는 나도 이제 인생에서 나의 살 모든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도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 커피는 한 잔 마시고 죽자.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자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커피 옆에 어떤 책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자를 집어들었는데 그 책자가 바로 전도 책자였습니다. 가만히 차근차근 어차피 커피 마시고 나는 죽을 건데 그래서 천천히 죽기 전에 한번 보자 하고 그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교회로 가 목사님을 만나고요.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한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은 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그런 변화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뒤에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그러니까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저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제 생일이 11월 달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역시 그 만삭된 거의 만삭이죠. 저를 데리고 그렇게 그 교회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계속 새벽 예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거리가 약 한 5리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계속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 기억을 아무리 제가 많이 기억을 한다 해도 어떻게 어릴 때를 기억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가 태어나서도 처음에는 안겨서도 다녔을 거고요. 늘 목사님 아버지 얘기하시듯이 그 자전거를 타고요. 그 자전거 뒤에 3명을 태우고 우리 처음에는 이제 2명이었죠. 2명을 태우고 저와 동생을 태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태우고 그 옛날 그 쌀 나르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근데 기가 막힌 게 교회를 가는 길은 오르막입니다. 올 때는 편하겠죠. 근데 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옛날에 그 한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자갈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곤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손자를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주일날은 봐주시도 않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멈추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예배도 그렇고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계속해서 저희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기 시작하고 한 5살 때 무렵에는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랑 같이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그때는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가물가물. 동네 형들과 동네 누나들과 같이 저도 그 부모님들이 저를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교회를 저도 걸어 다녔습니다. 5살 때부터. 목요일날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목요일날은 교회를 못 가시잖아요. 목요일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모였던 하여튼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날도 가끔은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게 목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되면서부터 초등학교 되면은 이제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때 저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요. 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젖꼭 짚은 것도 회개했다라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 저한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고 저도 역시 그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가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더라고요. 저의 죄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잠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잠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로 사람들과 같이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그리고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언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들에게 또한 일어나는 반드시 현상, 저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 기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앞에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매번 들려지지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럼 어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그 예배가 가장 나에게 값진 예배가 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주님 붙잡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따라해봅시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 예수님이 늘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른 이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왜 따랐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때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을 보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은 증거하는데 예수님은요, 꼭 소수에게 집중하십니다. 아니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개중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집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시간에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예수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증거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모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두 척의 배,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집중하시고 시몬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이 아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이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베드로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언제 만나시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는 이렇게 베드로의 그 행적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 앞서 장모를 고친 사건을 넣은 이유는 뭐냐?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의 소명기사가 되는 배경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의 제자 삼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쩌면 장모를 고친 것은 고친 것이지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생각하시면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고생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을 한참 씻고 있는데 아이, 밤새 고기를 내가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허탕쳤구만. 어쩌면 시리에 빠지고 상심해서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좀 띄워서 바다에 좀 띄워라.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내가 좀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꼭 수고해서 밤이 맞도록 피곤한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그동안의 베드로의 성격, 우리가 말씀을 통한 베드로의 성격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도 역시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보아서 그는 분명히 화도 났을 법한데 어쨌든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시몬이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에서 증거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배에 올라탄 것도 피곤한데 이제 다 씻은 그물을 다시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한 반응이 방금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경험도 해봤습니다.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도 해봤고 많은 일들도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었고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를 못 잡는다라는 분명히 전문가적인 소견을 그에게 예수님께 어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문가이고 내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이 전문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밤이 새도록 이 일을 했지만 나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적인 소견을 어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소견이 있고 나의 이런 전문가적인 소견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뭐 자신의 전문가적인 분명히 소견이 있지만 어쩌면 그래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는데 뭐 이 정도 소원 못 들어주겠어.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로서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어부로서의 수십 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랍도록 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설교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설교이고요.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고기가 가득해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베푸신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이 별로 내게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할 때 오늘 베드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우연이지 뭐 그게. 에이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냐. 에이 그게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우연이야. 내가 뭐 그렇게 된 건 우연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를 못 받냐? 왜 은혜를 못 누리냐? 어거스틴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 책을 참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 굉장히 세세합니다. 이것도 응답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의 소소한 것들도 다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역시 조지몰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 온전히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늘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자에게 기적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도 참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였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25인승을 우리가 끌고 갔습니다. 근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목포쯤에서 고장이 났는데, 목포 가기 전이죠. 정읍쯤에서 차가 부저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삐익 울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는 잘 드는데 그 현상이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 드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브레이크는 잘 듣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카닉을 전공하신 우리 김용일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카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긴 그 시간에 카센터 들어갈 때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김용일 목사님이 거기 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용일 목사님 이번에 못 가실 수도 있었죠. 못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탔습니다. 예, 탄 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그러나 김용일 목사님의 아직 고친 걸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김용일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요, 신뢰는 하긴 했지만 제가 신뢰한 게 김용일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25인승 차를 운전하면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진짜 파열돼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럼 뉴스보도에 뭐라고 뜨겠습니까? 청주의 M교회 담임 목사가 차를 끌고 가다 교인들이 사고 났다. 때론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막 옆에서 하빈이가 아빠 차를 세워요. 차를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얘기합니다. 예,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차를 시동을 끄고 나서 1분 뒤에 키니까 부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또 부조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가신 분들은 모르지만 가신 분들은 압니다. 시동 껐다가 또 다시 1분 뒤에 키면 또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그냥 들어갔습니다. 왜? 고치더라도 제주 가서 고치자. 고치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차를 고치려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일찍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스케줄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가장 많은 스케줄을 소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를 다 섭외를 해서 빌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 차는 이제 맡겨 있고, 이 차가 제주 사람들은요 되게 한가합니다. 얼마나 한가하냐면 차를 고쳐주세요라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차 안 고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치든지 그 다음날 고치든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가고 빨리 고치세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끝까지 들어갑니다. 사장 보면 난리 난다고 빨리 가라고. 김용일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옆에 계시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좋아하지는 않은 건 압니다. 그래도 좀 더 갑니다. 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차 상태 어떻습니까? 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요 제가 차 고장났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누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차 고장났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차에 대한 얘기도 교인들에게 먼저 얘기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교회 통장으로 누가 차량헌금을 5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차 수리를 하고 나니까 134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아닙니다. 수리는 다 됐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은 괜찮았습니다. 내려오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브레이크 안 들어요.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하긴 하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생각납니다. 이대로 사고 나면 한라산을 등반하다 청주의 M교회 담임 목사가 운전하다 막 이런 생각 계속 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던집니다. 저까지 불안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더 불안하겠죠. 막 카센터에 전화를 했냐 말았냐. 저는 이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은 제가 실수한 거예요. 올려야 될 버튼을 안 올려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된 건데 그 뒤부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있는 은혜의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가.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소망을 얼마나 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연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은요, 우리를 따라해봅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그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요, 주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 바로 꿇어 엎드리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많은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만선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에게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기 잡는 것이요. 제가 제주에 살면서도 이 고깃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요즘에 이번에도 제주를 갔다 오면서 고등어 다 어디 겁니까? 노르웨이, 한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에서 고등어가 안 잡힙니다. 고등어가. 지금 고등어 잡는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예, 잘 모르겠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잡혀요. 고등어가 안 잡힙니다. 고등어 배가 다 지금 문 닫을 정도로 고등어가 안 잡힙니다. 심각하죠. 노르웨이산입니다. 다. 근데 그들이 고기를 잡아올 때 많은 고기를 잡아오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왜? 먼 바다까지 가서 몇 개월을 잡아왔는데 고기도 못 잡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베드로는 죄인된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 떠나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냥 어떤 랍비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된 자신이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떠나길 원했지만 주님은 죄인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한 시몬을 예수님은 더 붙잡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악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한 우리를 붙잡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주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스한 손길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늘 거부하면서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주님, 내가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는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앞에 꿇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획량. 이 9절 말씀의 표현을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고, 이 놀랐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그 사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서 놀랬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경이로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들이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하반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어떤 후로는입니까? 이제후로는, 그 이제가 어떤 때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물고기를 잡았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잡는 업으로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직역을 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을 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비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은 어떻습니까?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쫓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가족도 버렸고요, 그의 직업도 버렸고요, 그의 재산도 버렸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와 있죠.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는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요.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요. 또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밤모섬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명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요,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인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처럼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린 후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일생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낙이 기뻤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나의 전부였던 것,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이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동반돼야 되고요, 겸손함이 동반돼야 되고요, 헌신이 동반돼야 되고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아까 차량의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빼놓고는, 예수를 잊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보면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은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했던 어린 시절, 그 청년의 시절에 선원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폭력과 싸움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노예 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향에서 그의 친구로부터 소포 하나가 도착하게 됩니다. 소포에는요, 그가 쓸 수 있는 생필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 책을 받았는데 정말 이 존 뉴턴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책이 읽기 싫었지만 그래서 잠깐 놔뒀는데, 다른 데 놔뒀는데 그 친구가 준 성의, 친구가 보내준 성의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마음이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30년의 세월 동안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철저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모범수가 되어서 결국엔 그 노예선에서 풀려나게 되고 39세 때 목사가 되어 그의 여생을 하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가 지은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진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 거지신 주은혜 고마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들여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좀 바보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게 여겨지고 너 한심해, 너 바보 같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삶에 소망이 있고 이 삶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그의 삶의 습관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에도, 그 어떠한 시련에도, 그 어떠한 역경에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고백을 보면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식도요, 나의 아집도, 나의 고집도, 나의 성격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경험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다짐하며 고백해 볼까요? 주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고요,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내 전문가적인 지식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꼭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난 은혜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이 없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꿇어 엎드리고 순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나를 살아남는 은혜의 역사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